자, 오늘 첫 시간 제목이 위대한 꿈인데요. 우리의 작은 꿈, 사실 우리가 위대한 꿈을 꾸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목이 위대한 꿈이라고 해서 위대한 꿈을 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 꿈은 소박하니까, 내 꿈은 작은 꿈이니까, 내가 꿈꾸는 것들은 내 삶에 당장 급한 현실을 불꾸는 그런 꿈이니까 위대한 꿈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꿈을 꾸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꿈꿀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문을 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런 소박한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을 꾸면 그 모든 믿음의 꿈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위대한 꿈이에요. 우리가 위대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계신데, 우리의 작은 믿음의 꿈이 그 위대한 꿈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꿈을 꾸면 우리는 때로가 아니죠. 거의 많은 경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현실에 마땅한 꿈을 꾸려고 합니다. 내 꿈은, 내 형편은, 내 처지는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꿈을 꿀까? 꿈꾸는 것조차도 사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여러 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기 1장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처참한 현실이에요. 정말 비참한 현실이에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안팎으로 세상에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룻기 1장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룻기 1장에 네 가지의 현실을, 나오미가 처한 이 네 가지의 현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범죄와 징계와 구원과 또다시 타락, 이것들이 12번 반복되는 정말 혼란한 시대, 강력한 리더가 없었던, 강력한 어떤 왕이 없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리더와 그 왕의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없는,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 정말 사람마다 그냥 온통 자기 생각, 이기적인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도무지 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막 요란하고 소동하고, 마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큰 풍랑을 만나서 물결과 파도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배가 부서지고 마치 그 배가 침몰할 것처럼 그렇게 요동치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 그 시대에 나오미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생활 자체도 정말 궁핍해. 살기가 너무 어려워. 생활이 너무 어려워.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그에 반하여 오늘 우리의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의 쓸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삶이 온통 다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너무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죠. 떠납니다. 베들레헴,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 기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그 땅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그거는 일종의 신앙을 떠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길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찾아오죠.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왕이신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에,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정도로 그 엘리멜렉의 이름을 지어둔 부모님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지금 이 세상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때에 너의 왕은 너 자신이 아니고, 너의 왕은 이 시대도 아니고, 너의 왕은 세상의 여론도 아니고, 너의 왕은 세상의 풍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그런 믿음을 담아서 그의 아들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 엘리멜렉의 삶은 그런 삶을 끝까지, 처음에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그의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으나, 그의 인생에 풍파가 닥치고 흉년이 닥치자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삶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큰아들 이름 말로는 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약함이라고 지었을까? 너는 뭐 평생 약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겠죠. 그거는 영적인 이름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로 살아가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순한 자로,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 더 나아가서 너는 사람들의 약함을 짊어지는 자로 살아가라. 사람들의 약함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약함을 깔보고, 사람들의 약함을 밟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약함을 네가 좀 짊어지는, 사람들이 약해서 그들의 인생의 짐을 다 지고 가지 못할 때 그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영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는 그의 이름을 성취하지 못하죠. 그는, 그의 육체는 신앙의 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는 진짜 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약한 존재. 믿음의 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의 육신이, 그의 삶이 진짜로 약한 존재가 되었고, 그는 모압 땅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기럝입니다. 종결이라는 뜻입니다. 종결, 끝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끝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끝내시고, 불행을 끝내시고, 절망을 끝내시고, 슬픔을 끝내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 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우리는 불가피하게 인생의 보람과 고난을 살아갈 텐데, 그것이 너의 인생에서 계속되지 않고 끝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종결되기를 소망한다. 슬픔의 끝이 있고, 절망의 끝이 있고, 고난의 끝이 있고, 눈물의 끝이 있고, 불행의 끝이 있고, 아픔의 끝이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끝내시는, 하나님이 종결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반대가 됐죠. 그의 삶이 끝났어요. 그의 목숨이 끝났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 아름다운이라는 뜻의 명사 노암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나의 기쁨, 나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되지 않았죠. 그의 기쁨은 슬픔이 되었고, 그의 아름다움은 초라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롯의 이름의 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정이라는 뜻인데, 세상이 자기와 친하지 않아요.
세상에 자기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원수가 되고 세상 사람이 다 자기의 적인 것처럼 되어요. 남편까지 죽었어요. 둘째 며느리 오르바의 이름은 등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녀를 등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죠?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 수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밖으로는 사사시대, 혼란한 사사시대, 흉년으로 정말 삶이 궁핍하고 가난한 그런 상황, 그리고 안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의 이름대로 그의 소망대로 살지 못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꿈을 꿀 수 있나요? 여기서 어떤 소망을 여러분은 가질 수 있나요? 완전히 총체적인 비극이에요. 정말 처참한 삶의 현실을 이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룻기입니다. 이런 상황, 하나님 이런 상황도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도 다시 꿈꿀 수 있습니까?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룻기입니다. 그렇다. 그런 상황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꿈꿀 수 있다.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시 꿈꾸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힘을 얻으시고 더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룻기는 한 개인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회복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한 인생, 한 가문, 한 집안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 그것조차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룻기는 단지 한 사람의 회복, 혹은 한 가정의 회복, 혹은 한 가문의 회복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룻기를 보면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나죠.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나요. 자,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역할을 대신하죠. 그래서 그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의 가문이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4장 5절에 가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룻의 죽은 남편, 그 남편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후손을 낳으면 자기 이름을 내야 되는 게,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가문을 회복시키면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하지 않고 나오미의 죽은 아들 말론의 이름,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을 내가 다시 내겠다, 말론의 후손을 내가 다시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이 한 가정, 이 한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는 거기에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너무 신비로운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하면서 룻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룻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다윗.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룻기 1장을 보면 다 불쌍해, 다 불쌍해. 나오미가 불쌍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편도 잃었죠. 두 자식도 잃었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엘리멜렉이 불쌍해요. 엘리멜렉이 저 잘 살아보겠다고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까지 왔는데 아마 오자마자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이 너무 불쌍합니다. 다 불쌍하죠. 두 죽은 아들도 불쌍하고, 결혼해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식도 없이 남편들이 죽은 두 며느리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온통 불쌍한 사람들만 나와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그 불쌍한 인생 위에, 그 불쌍한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룻기를 2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인생들을 회복하시는구나. 근데 3장, 4장, 그 4장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한 개인을 회복시키시고, 한 가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한 개인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 한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냐면 왕이 태어나는 거죠. 왕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소박한 꿈을 꾼 거예요. 그저 내가 시어머니 잘 모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어렵지 않도록, 나도 과부이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한 과부 우리 시어머니 그래도 돌아가신 날까지 편안하게 잘 모시고 싶다. 아마 이게 룻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룻에게 무슨 대단한 비전이나 대단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소박한 꿈, 내가 내 현실에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이 부분, 나도 과부이지만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절대 빈곤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한 시어머니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외면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자기가 시어머니부터 신앙에 의해서도 이거를 외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자기도 힘들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어려운 부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꿈, 그게 어쩌면 전부였는지도 몰라요. 뭐 가서 어쩌면 내가 뭐 새 사람을 만나, 뭐 정말 훌륭한 남편을 만나, 이제는 좀 멋있는 삶을 좀 살아보겠다,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공, 그런 꿈도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룻의 꿈은 커봐야 그냥 내 인생, 내 개인의 인생, 뭐 좀 나아가면 오늘 우리의 가정, 무너지는 가정, 그 어두운 가정, 그 가정이 조금 밝아지는 뭐 그 정도의 꿈을 꾸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룻을 통하여 한 왕이 나오고, 그 왕을 통하여 혼란스러운 한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 민족으로 끝나는 거냐, 그 민족을 열방으로 하나님께서 더 확장시켜서 온 열방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것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망해버린 한 가문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망해버린 한 인생을 세우셔서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오늘 우리의 집안을 살리시고, 오늘 우리의 가문을 살리시고, 나오미처럼 정말 말할 수 없이 쓴 것이 가득한 인생이라도 다시 웃게 하시고, 다시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삶의 회복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 안에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회복만 있는 건 아니죠. 오르바의 회복도 있습니다. 성경은 룻기 1장의 오르바의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르바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르바의 회복은 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르바를 축복하죠.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고 이 모압 땅에서 다시 좋은 남편 만나 좋은 가정 이루어라. 우리 집에 와서 너의 인생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 인생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너의 인생 안에 인해서 네가 나 따라오지 않고 여기에서 좋은 남편 만나 네가 이루지 못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축복한다. 이게 여러분 오르바의 회복입니다. 오르바의 인생에 관하여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오미가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니 오르바 역시 비록 시어머니를 따라오진 않았으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이 정죄하지는 않아요. 오르바 역시 모압 땅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 그의 무너진 행복하지 않은 그의 무너진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 그가 정말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르바의 회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르바의 회복을 넘어서는 룻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르바의 꿈을 꿀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잡은 것들이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비록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실패했으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부어져서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무너진 실패한 나의 이 소망들이 다시 이루어져서 하나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것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르바의 회복도 있지만 오르바의 회복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오르바의 회복을 넘어 룻의 회복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그 이상이잖아요. 오르바 그 이상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회복, 자기가 속하는 그 가정의 회복, 자기가 시집온 그 가문의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민족과 나라와 심지어 열방을 회복하시는 그 회복까지 이어지는 회복이 룻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예외 없이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확신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약속이죠.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모든 사망을,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모든 불행을, 모든 어둠을, 모든 슬픔을, 모든 눈물을 끝내시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끝내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 놀라운 부활의 삶, 놀라운 광명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약속해 주셨으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란 말, 근데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말론이 그의 이름이, 죽은 그 말론의 이름이 이어지잖아요. 그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회복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 꿈, 그 이상의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아스가 일꾼들을 격려하러 나왔다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기특한 룻을 거기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룻이 생각했던 것보다, 들었던 소문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일하는 사환들의 입을 통하여 또 듣게 되죠. 그러면서 룻에게 보아스가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룻을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룻은 사실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룻이 모압을 떠나서 낯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보다 더하는 과부, 시어머니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이제는 내가 그 시어머니를 버리면 이건 인간적으로도 도리가 아니고, 내가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에서도 이거는 더더욱 도리가 아니고, 나도 보호받아야 되고, 나도 도움받아야 되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인생이지만, 시어머니는 나보다 더 절박하고 더 어려운, 더 심각한 과부니까 나까지 시어머니를 버리면 우리 시어머니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나도 지금 절박하지만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은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뭐 대단한 게, 그냥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당연한 것들 있죠. 여러분, 훌륭하죠. 훌륭한데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훌륭한데 과부된 며느리가 과부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 함께 모시고 가는 건 대단해요. 아니요, 훌륭해요. 여러분, 그러나 위대한 건 아니잖아요. 훌륭한데 위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뭐 위대하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기특하고 훌륭하긴 한데 그렇게 위대한 비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남편을 감당하기도 하고, 아내를 감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자녀를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내가 외면할 수 없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고단하지만 그런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마다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더구나 내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그거를 외면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참 훌륭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대한 삶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보아스가 그런 룻의 선택에, 룻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네가 이곳에 온 목적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실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사실은 불쌍한 시어머니 모시러 이곳에 왔는데 사실 너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야 라고 바꿔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삶은,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것들은 소박한 것일 수 있어요. 대단치 않아요. 물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게 뭐 위대한 삶은 아니잖아요. 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대놓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와 할 그런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꿈이, 그 개인적인 꿈이, 그 소박한 꿈이 믿음 안에서 결코 그 꿈들은 소박하지 않다, 결코 작지 않다, 결코 초라하지 않다. 그 뒤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뭐가 시작되죠?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 우리가 처음부터 위대한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룻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꿈, 야, 너를 통하여 왕이 나올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룻이 할렐루야 뭐 하면서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저 놀리십니까? 네? 하나님 저 놀리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 처지 보시잖아요. 무슨 저한테 왕이 나와요. 남편은 죽고 어머니도 가보고 나도 가보고, 응? 절대 빈곤이에요. 절대 빈곤.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 않는 절대 빈곤의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예요. 근데 그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과부도 두 사람이잖아요. 어머니도 나도. 그래 하나님 그 상황에 야 조금 있으면 너희 가문에서 왕이 나온다. 내가 왕을 낼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안 하세요. 그런 거 보여주지도 않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꿈, 소박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추수가 시작되었더라.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작은 꿈, 소박한 꿈을 우리가 꾸면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꿈으로 연결되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잘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까지 회복시키시는 죽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까지 회복시키시는 죽음일까? 어디까지일까요?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왕이 죽으셨잖아요. 왕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왕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왕이 그 누구도 아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왕이 나를 위하여, 나의 회복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 회복은 어디까지 회복시키시는 것일까? 어디까지일까요? 왕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위대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이 여러분 우리의 소박한 꿈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절망에 있든, 어떤 어둠에 있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2025년 오늘 우리에게 처한 우리의 삶의 상황이 그 소망을 갖기가 참 힘들고 어렵고 어떤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여겨지는 삶의 상황에 혹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으로 소망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연결되는 그 출발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